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게 짊어져 보셨나요?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지게를 배웠습니다. 지게질을 배우고 지게로 일을 했죠. 워낙 제가 자랐던 동네가 저 시골 산골짜기에 있는 동네에 산골짜기에서 농사를 짓는 동네니까 논밭이 전부 산비탈 이렇게 비탈진 데 있어가지고 지게가 아니면 물건을 운반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게를 짊어지는 게 당연한 거였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자랐던 동네 아이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저보다 더 지게를 못 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아이들이 자랐는데도 지게를 짊어질지 모른다면 그건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였고 그렇게 하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었고 그랬었죠.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아마 지게를 짊어졌었던 것 같고, 농사일을 하다 보면은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집에서 들판으로 또 들판에서 집으로 이렇게 지고 들락날락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가 되면 보통 지게로 짊어지면 자기 몸무게보다 조금 더 짊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자기 몸무게만큼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농토가 산 고개를 넘어서도 있고 또 저 밑에 계곡 아래도 있고 이러니까요. 특히 저희 논밭이 대개 산 고개 너머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산비탈을 넘어서 집에까지 와야 되는데 그 고갯길이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도 굉장히 힘든, 그래서 길을 계단으로 파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거기다가 몸무게보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어린아이가 거기를 올라가는 겁니다. 야, 정말 힘들죠. 올라가다 보면 뭐 땀이 줄줄 흐르고 어깨는 빠질 것 같고 허리 아프고 다리는 떨어지지도 않고 후들후들 떨리고 그렇게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올라가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 갈 수 있죠. 우리나라 이 지게가 아주 참 실용적인 발명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쉬는 거 간단합니다. 살짝만 무릎을 굽히면 뒤에 목발이라고 하는데 그게 땅에 닿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쉬는 겁니다. 잠깐 어깨를 좀 쉬고, 또 오래 쉬면 또 힘드니까 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잠깐 거기 멈췄다가 다시 일어나서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게가 아예 몸에 딱 붙었었죠. 자, 우리가 지게를 진다고 하는 거, 요즘 지게를 지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또는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아무래도 좀 더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기도할 일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매주 그래도 한 주일에 한 번씩은 여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한꺼번에 못해서 요일별로 정해놓고, 목장별로 요일별로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고 지고 걸어가야 되는 그 인생의 무게가 제 가슴에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인해서, 자녀와의 갈등 문제, 자녀의 진학 문제, 결혼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뭐 이런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제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야, 정말
인생의 짐이라는 게 이렇게 무거운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삶이다. 그런데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렇습니다만은 교회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수시로 생기고 또 해결하면 또 생기고, 우리나라도 언제 한번 마음 편하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세계, 이 지구의 기후 문제, 자원 문제, 수많은 문제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쉴 새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산비탈을 비쩍비쩍 올라가는 그런 것과 같은 게 우리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두 군데를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았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묻습니다. 이것저것 묻습니다. 근데 왜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갑자기 혜성처럼 유대 사회에 등장한 인물이죠. 광야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시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주님이 오실 길을, 주님을 맞을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한두 사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유대인들이 다 나오다시피 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이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안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다 이렇게 세례를 받았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스 왕을 공격하죠. 그 왕이 악을 범한 것에 대해서 자기 동생의 아내, 즉 제수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은 그 일에 대해서, 물론 전처와는 이혼하고요, 그 일을 보면서 헤롯이 공격을 하죠. 회개하라고,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헤롯이 그 말을 듣고는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감옥에 갇혀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헤롯 왕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또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편지를 받는 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늘 본문 앞에를 잠깐 보면 앞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부자들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집에 창고에다가 많은 부를 쌓아놓고 자기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그런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에게 줘야 할 품삯을 주지 않고 그것을 창고에 모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 창고에 모아놓은 곡식과 거기 모아놓은 돈들이 녹이 나고 썩어 나가도록 그렇게 많이 쟁여놓고도 품꾼들에게는 제대로 품삯을 주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떠냐? 여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의 농장에 가서 품삯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교회의 성도들이었죠.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대가를 제대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늘 굶주려야 됐었고, 그리고 배운 것도 없고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늘 천대받고, 신앙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고, 큰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야고보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앞으로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요한은 힘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한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오실 그이 누구겠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당신이 제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심판하시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혼동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지요. 그런데 그 내용은 놔두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이 무슨 생각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가 감옥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마음 속에 기다리는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리스도 메시아.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내며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야고보서로 한번 가봅시다. 야고보서에 가서 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가 그 편지를 보내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 상반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에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언제까지 인내하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8절 한번 봅시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너희도 어떻게 하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림,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해요.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 온 교회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는지는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현실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정적으로 몹시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핍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기다릴 것인가? 이 견딘다고 하는 거, 인내한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이지요. 제가 낚시질을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서울에 목회하기 전에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밤낚시를 간다고 한번 같이 가볼 거냐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세 사람이서 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의암댐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호수에서, 의암댐은 제가 그전부터 좋아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잘 따라갔죠. 가서 보니까 그 댐 안에, 댐에 띄워져 있는 낚시하는 그 집이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좌대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밤새 낚시를 했습니다.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도록 붕어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침이 돼서 철수할 때가 돼가지고 그 주인이 배를 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태워가지고 배를 가지고 나오는데 저쪽에서 뭔가 펄쩍 뛰는데 보니까 붕어가 펄쩍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붕어 구경을 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낚시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이게 보통 인내력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물지 않는 낚싯대를 밤새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한참 있다가 또 꺼내가지고 미끼 또 갈아 끼워갖고 또 넣어놓고 한참을 기다리고, 그러게 밤을 새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중간에 들어가 잤어요. 안에서 하도 지루해서 들어가 잤습니다. 야, 이 낚시꾼들은 정말 인내력의 대가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도 이 인내하는 사람들의 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요,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예, 농부들 얘기예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예, 이스라엘 땅에는 날씨가 좀 특이하죠.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데 여름철은 건기예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건기고 가을부터 봄까지는 우기예요.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겨울에만 오고 여름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의 방향 때문에 충분히 지나면 바람이 동쪽의 아라비아 사막, 그 사우디아라비아 엄청나게 큰 사막, 그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지나온 바람,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몰아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풀들도, 웬만한 나무 잎들도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런데 이제 추분이 지나면 가을철이 되면 바람의 방향이 서쪽으로 바뀌어서 서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서쪽이 지중해 바다잖아요. 바다 쪽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10월, 11월 그 무렵에 비가 내리는데 그때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 직전에 씨앗을 파종하든가 아니면은 비가 내린 직후에 파종을 하든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 땅이 젖으니까 그 비 때문에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해죠. 싹이 자라죠. 그랬다가 2월, 3월경에 마지막으로 비가 내리는데 이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워낙 가문 땅이고 워낙 거친 땅이고 비가 내려도 땅으로 스며들어 버리기 때문에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 짓는 거는 우리하고 달리 겨울철에만 농사를 짓죠. 우리도 겨울에 짓는 농사가 있잖아요. 밀이나 보리 같은 것은 겨울에, 가을에 심어서 봄에 거두잖아요. 그쪽 농사가 대부분 다 밀 아니면 보리 종류의 하나인 라멕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재배를 하게 되지요. 자, 씨는 누가 뿌립니까? 농부들이 뿌립니다. 하지만 그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럼 비는 농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열매를 농부가 맺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여기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인내하는 거예요. 끝없이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기다리다가 비가 내리면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거를 거두고 그렇게 하는 거죠. 대단한 인내력이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금방 씨 뿌려가지고 금방 거두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씨 뿌려놓고 한참을 기다려야 싹이 나고 또 한참을 기다려야 자라고 또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씨 뿌려놓고 거의 잊어버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씨 뿌려놓고 내버려두고 거의 잊어버리다시피 하면 저절로 때 되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즉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내가 손쓸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네,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낚시꾼도 인내하고 농부도 인내하고 그렇게 인내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인생 살면서 정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산비탈을 올라가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할 것인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낚시꾼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사짓는 농부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철저하게 인내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내는 낚시꾼의 인내나 농사꾼의 인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또 인내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믿음에 기초한 인내입니다. 믿음의 바탕을 둔 인내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립니다. 왜 그것을 기다립니까?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우리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낚시꾼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미끼를 넣어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고기가 와서 낚시를 물 것을 믿고 기다립니까? 아니요. 어쩌다가 여행이 물면 다행이고 안 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도 한 번도 물고기가 와서 입질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걸리면 잡는 거고요. 농사꾼이 씨앗을 뿌려놓고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해마다 대부분은 오지만 오래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특별한 가뭄이 들면 3년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하니까요. 허탕을 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그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수많은 약속들이 담겨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옛 약속, 새로운 약속 해서 구약과 신약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아브라함 때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직스럽다, 믿부시다 같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안 지키시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때를 알 수 없다는 게 어려움이지요. 언제 이루어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꾼의 인내와는 전혀 다르죠. 농사꾼의 인내와도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내는 그들의 인내와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소망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참고 견디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나라 안 가도 좋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견딤은,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기다림은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견딤, 우리의 기다림, 여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인내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앞부분에 모든 것을 참으며 끝머리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이 앞에 주어가 있죠. 무엇은? 사랑은요. 사랑은, 이거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무던히도 인내하면서 양육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서부터 어른 될 때까지 한 번도 원하는 대로,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원하는 대로만 살아주는 자녀가 혹시 있나요? 그런 자녀 보신 적 없으시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내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만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정말 무던히도 인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그래요. 저를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하셨을까,
얼마나 많이 기다려 주실까.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올해는 좀 잘하려나 싶은데 올해도 마찬가지네. 또 인내하시고 내년에는 또 좀 잘하려나 하나님 거 기다리고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대에 날마다 완전히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그렇게 사는 삶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기대를 실망시키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견디면서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견디고 견디고 또 견디면서 오늘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견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도 끝까지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견디며 기다리고 인내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기쁨으로 맞으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기다림은 뭐에 기초한 인내라고요? 첫째, 믿음. 둘째, 소망. 셋째, 사랑. 와, 대단하시네요. 그거 어찌다 외우셨어요? 그걸 다 외우셨네요. 예. 다시 한번, 우리의 인내, 우리의 기다림은 뭐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믿음. 둘째, 소망. 셋째, 사랑. 예.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고 있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을,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하루하루 견디면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 참으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말고 그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하시는, 그래서 꼭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